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일 우리 아침빛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고, 우리 계속해서 사단에 대해서, 그 사단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 하지만 그것은 진리의 복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가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개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강한 자, 악한 자, 세상 임금 이렇게 했고, 이제 대적자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먼저 하나가 됐었잖아요.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사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진리, 생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명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다가는 단순한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요, 그냥 적당히 주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풍성이가 헬라어로 페리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넘치도록 충만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더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은 그냥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라 주님은요, 충만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 앞에 모든 삶을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가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쭉 읽고, 그런 다음에 11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내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성이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생명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기로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이 6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위해서는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읽고 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읽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요, 영적 싸움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 안에서 강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싸움은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 가운데 10절부터 20절 말씀에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계략에 대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요, 제일 처음에 딱 얘기하고 있는 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관계 이것을요 헬라어로 풀면요 이렇게 해요. 메토데이아스.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관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뜻은 뭐냐면요, 속임수예요. 그리고 교묘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마귀의 관계는요 뭐다고요? 거짓과 유혹인 거예요. 속임수니까. 그리고 왜곡된 진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요,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요, 멸망까지 끌고 가요. 이것이 마귀의 관계예요. 속여서 멸망까지 끌고 가요. 넘어뜨리고 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아침피드를 통해서 마귀의 관계의 이 계략들을요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에덴에서 뱀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거짓 나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번 주간에도 했잖아요. 뭐죠?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마귀의 관계, 이것을 능히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눈을 다 멀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요. 그런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래서요 이 에베소서 6장에서 뭐를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제가 여기에다가도 써놨는데 6가지로 나눠져요. 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바울이요 뭐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냐면요, 로마 군인의 장비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로마 군인의 장비가 이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는요 헬라어로 어떤 뜻을 쓰고 있냐면요, 파노플라이라고 쓰고 있어요. 파노플라이라고 쓰고 있는데, 전신갑주의 뜻은 말 그대로 뭐냐면요, 저 보세요. 머리부터, 파노플라이의 뜻이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무장한 상태예요. 부분적인 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부분적인 복음 없다고 얘기했어요. 부분적인 진리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하게 이 모든 복음을 통으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시라고요. 나 좋은 거 먹는 게 아니에요. 나 편한 거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그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완전한 무장 상태예요. 믿는 자들은요 부분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무장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아주 작은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완전한 무장한 상태를요 파노플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로마 군인이요 전신갑주의 장비를 통해서 완전한 전투 장비를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나눠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허점이 생기면요 북한은 거기를 타격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무기들을 먼저 박살내는 데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허점으로 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사드가 이란으로 갔잖아요. 이것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 이걸 못 지킬까? 그냥 보내주면 안 되고 우리가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거든요. 이렇게요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요 정말 허점을 보이지 않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요? 믿음 있는 우리가요. 정체성이 완전하게 서 있어야 되고,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매일같이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갈 때요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들은 옷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옷을 잘 입었나? 옷을 잘못 입었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점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같이 거울을 보듯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서야 되는데 이거 서지 않는 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읍시다. 여러분, 전신갑주 앞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전신갑주 앞에 그냥 전신갑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갑주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갑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하시는 갑주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싸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과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가 얘기 아니라 너 싸워야 돼. 너 움직여야 돼. 너 순종해야 돼. 근데 뭘로 순종해야 된다?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요,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완벽한 장비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이 마귀의 관계와 싸움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6가지를 이제 차근차근히 알아갈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 내가 취하고 싶은 거 취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쓰건 달건 다 맛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 목사님 좀 강한 거 말고 좀 부드럽게, 아니면은 정말 좀 우리 마음 편하게 그렇게 설교해 주시면 안 돼요? 이 얘기들 다 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거는요, 일반 교회에서도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성경에 분명히 니네들 그거 악한 죄야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다시는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30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서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을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제저 이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물을 붙이거나 물 무더기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깊이 새겨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에 맞는 색깔에 자기가 이렇고 자기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로
말씀을 비유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거짓을 따르는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급작스러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생각하자고요.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분명히 보시면요, 이 말씀은 뭔지 아세요? 그냥 8절부터 11절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기록해서 어떻게 해요? 후대까지 증거로 남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후대면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후세까지 남기라고 얘기하는지? 이스라엘은요, 반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요,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옳은 것을 말하지 말래요. 진리 말하지 말고 나 편한 거 얘기해줘. 나 좋은 거 얘기해줘. 이런 개똑같은 소리들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부드러운 말을 하래요. 여러분, 제가 이거 다 찾아봤어요. 킹제임스도 부드러운 말. 근데 직역으로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매끄러운 말이라고 나와요. 그냥 나 좋은 말 해달라고요? 나 편한 말 해달라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복음은 그게 아니니까. 복음은 나 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내 존재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거짓되는 환상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은사주의들. 여러분, 성령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성령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 들어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하게 보라고요. 진리를 듣기보다 듣기 좋은 말만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완악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저 완악한 거 알아요. 고집스러운 거 알아요. 아니요, 해결하시라고요. 그 말 할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진리가 서 있는 말씀을 들어도요, 진리 앞에 가서 교육을 받아도요, 계속해서 말하는 건 정체성밖에 얘기 안 해요. 계속해서. 오늘 당신의 믿음은, 내일 가도 오늘 당신의 믿음은. 계속해서 정체성을 점검해야죠. 매일같이 옷가짐들은 다 점검하면서 왜 내 정체성을 점검 안 합니까?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이 내일의 공산당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의 내가 내일 마귀의 자녀로 또 끌려갈 수 있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깊게 생각해야 돼요. 또 이렇게 옳은 것을 말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 거짓된 환상을 말해달라, 진리를 듣기보다 좋은 말만 원하는 이들에게 결과가 12절부터 14절이에요.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압제와 속임을 의지한 죄 때문에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속임을 의지한 건 뭐다? 내가 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라고요. 그들에게 심판이 온다고요. 그 죄는 이렇게 비유돼요. 금이 간 높은 담을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멸망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토기장의 그릇이 산산이 깨지는 것처럼요, 완전히 부서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이런 자들은 필요 없다라고 깨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리를 거부하고 듣기 좋은 말만 찾는 태도는요, 파멸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사람의 인과 속임수를 의지하면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록되어서 어떻게 해요? 후대까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짓을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라니까요. 경고의 끝은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백성은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파멸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고요. 그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인데, 전신갑주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뒤덮여야 돼요. 여러분, 이 6가지 진리의 띠를 먼저 보겠습니다. 진리의 띠, 여러분 뭡니까?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옷을 정리하는 그 말씀대로 보면요, 갑옷을 정리하는 갑옷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게 허리띠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허리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너 허리가 어디 있어? 허리띠 찬 데가 중심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뜻은 뭔지 아세요? 진리로 자신을 단단히 묶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위에 서는 것, 이게 뭐다고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교회, 이렇게 진리의 띠로 이루어진 믿음의 사람들은요, 저 보세요, 거짓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마음이 중심이 아니라 허리띠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저 어느 때는 살이 팍 찌고 어느 때는 살이 쭉 빠지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 빠졌을 때는 어떤지 아세요? 허리띠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살 찌면요, 허리띠 못 내놔요. 가리잖아요. 여러분, 뭔가 중심이 있는 것 같지만 중심이 보이지 않는 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진리의 허리띠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요, 말씀의 중심이에요. 이걸로 자신을 묶어야 돼요. 갑옷을 잡는,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건 뭐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또 의의 흉배. 여러분, 의의 흉배, 이거는 심장과 폐와 같은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거예요. 흉배는요, 여 위에를요, 창이나 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요, 여기다가 철갑을 두르는 거예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마음과 양심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양심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 죄와 정죄로부터 마음을 보호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복음의 신, 근데 평안까지 묻혔는지, 여러분, 신발은요, 저 보세요, 안정적으로요 걸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내가 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요, 평안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뭔지 아세요? 안정적으로 서는데 신발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발에요, 돌짝 받치면요, 일어서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압 신발 신으면요, 몸 아픈 사람들은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안정적으로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신발을 신고 지압 신발 신어봐요. 그 위에다 신발 밑에다가 지압 신발 놔봐요. 아무리 밟아도요, 아무 이상 없어요.
안정적으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길을 이동하도록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끄러지는 곳에 가도 안 미끄러지게.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어디서든지요, 복음을 전해 준비된 삶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뭐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오직 하나님과 평안 안에서 오는 담대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 담대함인 거예요. 또 네 번째, 믿음의 방패는요, 방패는 당시 로마군의 큰 방패는요, 뭐를 막아냈냐면요, 불화살을 막아내는 데 있었어요. 불화살을 막아내는데, 이 뜻은 뭐냐면요, 의심과 시험을 막는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군인의 장비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과 시험을 막는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과 두려움을요, 뭘로 방어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믿음의 방패로 방어하고 결국엔 뭐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요, 머리에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 뭐다?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장비는 뭐냐면요, 이 장비는 뭐냐면요, 생각과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에 뭐다? 구원의 확신을 뜻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정신을 지켜야지만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음도 보호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의 검. 여러분, 성령의 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뜻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말하는데, 성령은요, 성령의 이 검은요, 전신 갑주 중에서요, 유일하게 공격무기예요. 다른 건 다 방어무기예요. 근데 검은요, 공격무기라고요. 성령의 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사용하는 데 쓰여지는 공격무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물리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정리하면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중심을 잡는 것이고요, 의의 흉배, 마음과 양심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을 준비할 자세, 그 담대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믿음의 방패, 시험과 의심을 방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죠. 그리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요,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는 것이에요. 혈과 육이 아닌 상대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통치자들과 뭐죠?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죠. 이거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통치자들, 첫 번째 통치자들, 두 번째 권세들, 세 번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다. 사단의 조직적인 영적 세력을 네 단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대적자의 세력인 것이에요. 통치자, 헬라어로 아르카이예요. 아르카이. 통치자. 아르카이의 뜻이 뭐냐면 통치자들, 그리고 시작하는 권세, 그리고 지배자들. 이게 뭐냐면요, 질서, 시작, 근원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스며든 왜곡된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로 다 근원이 된 거예요. 이게 스며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요, 세상의 구조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의 기본 구조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질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남들보다 좋아질 거예요. 좋은 대학 갈 거고, 좋은 직장 얻을 것이고, 좋은 집 살 거고, 돈 많이 벌 거예요. 세상 영역을 지배하는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 먹고 사는 데 집중시키면요, 여러분들은 이 왜곡된 진리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인 통치자들의 그 권세에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권세들, 이것은 헬라어로요, 엑수시아이예요. 엑수시아이. 권세들, 권위들,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영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밀어내버리는 영향력들, 그리고 왜곡된 원리로 세상의 제도와 그리고 권력과 시스템을 통해서요,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세력을 권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에 다 당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진리를 밀어내버리고 왜곡된 진리로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성애도 합법시키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합법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 천국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국 애들이요, 캐리어에다가요 80만 명 먹을 약을요 그냥 당당하게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게 걸렸어요. 걸렸는데 그 중국에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이 나라. 아니, 그냥 가방에다 넣어서 갖고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바라보면서 뭐를 바라봐야 되는지 아세요? 이 땅의 교회들이요, 세상의 것을 그냥 캐리어에다 넣어서 그냥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에다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너 편해질 거야. 너 좋은 거 해줄 거야.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천국 그냥 가는 거 아니고요. 주님 그냥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저께 상기들이 모였어요. 상기들이 모여서 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왔어요.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왔는데 예수 교회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왔는데 신천지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딘지 모르고 왔는데 망하는 데 와 있어. 그럼 안 되잖아. 여러분, 깨달으시라고요. 왜곡된 진리 그냥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다 풀어놓는다니까요. 통치자들이 그 권세로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회자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요. 성도예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선 성도들이 잘 돼야 돼요. 뭘로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요.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되는데 그 교회를 말아먹는 거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교회로 서야 돼요. 왜 안 서냐고요.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 전하는 사람을 잡을 거예요? 저 잡지 마시고 본인들이 예수 교회로 쓰십시오.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망해봤잖아요. 그럼 주님밖에 없다는 거 우리들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헬라어로 코스모크라토레스예요. 코스모크라토레스. 코스모크라토레스. 세상의 통치자들.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뭐죠? 거짓이 정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너무 좋은 거야. 사회주의가 너무 좋은 거야. 아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평등한 삶을 살아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AI랑 사람이 대화하다가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메타버스라는 AI, 거기에다가 소송까지 냈어요. 뭐 이거 얘기해도 되지? 업체 얘기해도 되는 건가? AI랑 얘기하다가 뉴스에서도 나왔으니까. AI라는 사람, AI야 대화하다가요, AI가 뭐까지 이루고 왔냐면 자살까지 이루게 했어요. 결국에 뭐다? AI는 사단의 영역이에요. 세상의 영역이에요. 멸망으로 끈다니까요.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집중하면 그냥 멸망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나에게 집중하면 나 멸망돼요. 내 생각이 옳다고요? 내 생각의 이 곤조를요,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 거짓이 정상화된다니까요. 나 남자예요. 근데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가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들의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권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헬라어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퓨누마티카, 테스, 포네리아스. 제가 적어 드릴게요. 퓨누마티카, 테스, 포네리아스. 악한 영들, 악의 영적 세력,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영적 실체, 공중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뭐다고요? 개인을 넘었어요. 사회 역사 차원의 구조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뭘로요?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우리 우주적 교회 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악의 권세도요, 우주적 차원에서 확대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뭐를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만약에 내가요, 이 싸움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악의 영적 세력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요,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혈과 육, 사람을 갖고 정죄하고 사람을 갖고 비판하고 사람을 갖고 그 교만한 행동을 하는 걸로 바뀌어버린다고요. 왠지 아세요? 내가 진리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 정죄, 폭력, 시기, 질투, 세상의 권력 경쟁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미련한 씨름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이 맞아, 내 뜻이 맞아, 내가 기도했는데 이래, 이거 당신들 거라니까. 이거 민낯을 까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영적 싸움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나 지금 혈과육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라고요. 주성아, 이거 너무 쉽게 표현되지 않아? 지금? 여러분, 싸움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근데 마치 뭘로요? 복음이 있는 사람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것으로 내 생각으로요 영적 세계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잘못하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권세와의 싸움만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주님은요. 근데 왜 자꾸 육적인 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안 주시지? 저 사람은 잘 주는데 나는 안 주지? 저 사람 잘 되니까 난 저 사람을 질투할 거야.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고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제가 너무나도 무서운 걸 봤어요.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이래요. 영상에서 나왔어요. 그 뭐 요새 교통사고 많이 나오잖아. 뭐 한불리야? 뭐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한테 들어온 걸 봤는데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꼴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아니에요. 1등으로 달리던 사람인데 뒤에 와서 트럭이 받아서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식구가 가서 봤는데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대요. 눈이 튀어나오고. 근데 앞에는 경찰차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차는 그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 코스에는요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차들이 못 다니게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하라고요. 죄잖아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안 한다고요. 그것도 꼴찌가 아니라 꼴찌로 왔으면 뒤쳐져 갖고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등이에요 1등.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나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뭔데? 주님보다 잘난 거 하나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내 주장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혈과 육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권세의 싸움이라니까요. 근데 이 싸움은 뭘로만 될 수 있다고요?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밑에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 하라고요?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취하는 건 내가 움직여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 옷을 주면요 옷을 입어야 돼요. 스스로가 갈아입어야 돼요. 스스로가 갈아입어야 돼요. 갈아입지 않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 취하라는 건 뭐냐면요 갖다 준 거예요. 이미 너 취해. 이거 가져. 안 갖는 거예요. 안 갖는 거예요. 윤 목사님이 며느리한테 교회에서 들어온 물을 엄청 많이 들어와 갖고서 이거를 몇 푸대를 줬대잖아요. 근데 딱 얘기했대잖아요. 그 며느리가 아버지 저 이거 필요 없어요. 3개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얘기했대잖아요. 이 못된 년. 주면 주는 대로 취해야지. 그거 네 다 먹으라고 취하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 네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줬는데 이거 안 취하고 세상에 거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거, 나 편한 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시간을요. 저랑 저희 집사람도 틀려요. 딱 맞춰가는 스타일이 있고요.
딱 맞지 않고 여유 있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손 들어볼게요. 딱 맞춰서 가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시간이 딱 맞춰서. 또 이럴 땐 잘 안 들어. 그러면 여유 있게 가는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요, 우리들은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준비를요, 딱 맞춰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은요, 그 날을 위해서 여유 있게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순종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권세와 싸움이라니까요. 근데 진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의도 얘기하고 있고 복음도 얘기하고 있고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준비해야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 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갑주가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요. 왜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완전한 전투 장비의 태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전신갑주를 그래서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요, 사람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요, 사람을 사로잡는 어둠의 구조,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부분이 뭐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게 준비잖아요. 악한 날은요, 이렇게 보면 어떤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해진 날로 볼 수 있지만요,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악한 날은요, 우리들에게 악한 날은요, 매일의 삶이에요. 왜요? 시험 받고 있는 매일같이 시험 받고 있는 때, 매일같이 유혹받고 있는 때, 매일같이 그럼 영적 공격을 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날마다 삶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날 이때는 지금입니다. 때는 이때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주님 앞에 순종할 때고, 지금이 주님 앞에 회개할 때고, 지금이 악한 날의 때예요. 이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은요, 분명하게요, 영적 현실을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이 싸움 잘못하면 사람 싸움 된다니까요. 질투와 시기가 임하는 그 싸움으로 된다니까요. 사단의 영적 세력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까지 오늘 할게요. 잘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근데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명한 천사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고린도후서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분명하게 여러분들 이거 직시하셔야 돼요. 바울은요, 거짓 사도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라고 바울은요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4절 말씀에서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얘기하죠. 사탄도 자기를 뭘로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 자체가 위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위장합니까? 광명한 천사, 아침의 아들 계명성,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위장하는데 가장하다라는 이 뜻이요 헬라어로요 메타스케 마티조예요. 메타스케 마티조예요. 이거 능동태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의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직접 적용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이요 속이기 위해서요 그 빛으로 가장하고 변장한다라는 것이에요. 가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속이기 위해서요 모양을 바꾸어 나타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요? 변장했다라는 것이에요. 속이는 사기꾼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고 다 모든 일을요 의지를 가지고 거짓을 자신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짜인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능동적으로 들어간다고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단의 모양으로 자신을 적용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자신이 짓는 죄를 인정해야 돼요. 사단은요 자기를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이 집사님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 그거 뭐야 놀이동산 가면 귀신의 집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 하고 나타나는 거야 사단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무섭게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싫은 것을 바로 주는 존재가 아니라요 좋은 거 포장해서 준다고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게 은사예요.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축사, 치유, 여러분 다 사람들 보기 좋게 하잖아요. 뭔가 더 홀리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을 포장해서 주는 모습으로요 가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짓된 진리, 왜곡된 복음. 네? 여러분 왜곡된 복음에 걸려 있잖아요. 오늘 끝장내야 돼요. 유튜브에서 아직도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다 끊으세요. 다 끊으시라고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저한테요 영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본인 신앙입니다. 바꾸십시오 얘기했어요. 거짓입니다.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외형 뭔가 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은사, 환상, 꿈, 음성 이것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꿈 꿨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뭐 제가요 막 이렇게 교만해지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를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네? 이게 맞았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제가 예전에 운동했었잖아요. 운동했는데 아니 거기서 운동하던 자매 둘이요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근데 좀 안 좋게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 어디 갔어? 그랬더니 없어졌대요.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아침에 헌금을 준비하려고 잠깐 은행에 가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아시는 분한테. 아니, 그 자매들 잘 계시나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둘 다 자살했어요. 이거 영적으로 보면 되게 뭔가 홀리해 보이잖아. 100% 맞았잖아. 이런 꿈이 어딨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요, 뭐 주님의 꿈이다 뭘로 이렇게 갖고 들어가면 나는 이단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고, 뭔가 보여진다고요?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말씀입니다. 뭐 어디를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된다,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마. 평상시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써야지. 제가 만약에 여기서요, 진짜로요, 야, 유튜브 하나만 깔아줘, 은사 채널 해갖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요, 네? 진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오실 분들 오십시오 그러면 안 올 것 같아요? 온다고. 기어 온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K-팝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또 유행인 건 뭐예요? K-드라마? K-드라마 예전이야. 내가 몽골에 있을 때 대장금이가 아주 거기에, 그래서 한국이 꿈이야. 여러분 근데 지금요, 우리나라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뭐야, 무당놈들 나와서 하는 거. 지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K 무속이래. 그게 너무나도 잘 맞는다고 지금 사람들이 난리 났어. 아주 이제 악의 프로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궁금하다고 보지 말랬죠. 본 사람. 여기서 안 되겠지. 근데 볼 수도 있지. 근데 보면 안 돼. 그렇잖아요. 여기도 잘 맞네? 여기를 가볼까? 제가 자동차 고치러 가는 앞에 골목으로 이렇게 병원 가려고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요, 뭐 타로 카페가 있더라고요. 온갖 난잡한 게 다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 저한테 뭐랬는지 아세요? 커피 한 잔 드시러 들어오세요. 그래서 됐고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럼 가세요. 왜요? 그랬더니 가장 센 분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가장 센 분을 믿으시라고요. 가장 센 분을 믿으시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센 분을 믿고 있는데 뭘 의심하고, 뭘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뭘 지금 찾고 있냐고. 전부를 걸어야 돼. 언제까지는 거짓된 진리, 왜곡된 복음, 종교적 타협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위협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은사랑 그런 모든 것들, 환상꿈, 음성. 여러분 복음을 변제시키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방언도 사단 거 있다니까요. 나는 모르지. 주님 앞에 가야 알지. 성경에서 사단의 전략은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계속 얘기하잖아. 여기서부터 얘기하잖아. 속임수라고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뭐요? 뱀의 속임수.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요? 거짓아비. 이제 제가 8장 44절 하면 뭘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거짓아비. 이렇게 나와야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요?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오늘 배웠잖아. 뭐라고? 마귀의 관계. 이렇게 사단의 특징은요, 거짓을 진리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거짓을 진리처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5절 읽었잖아요. 이걸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인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는 것이죠. 또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은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사하는 사람들, 자기가 영적으로 서 있는 것처럼, 말씀 믿으면 복 받아요. 여기 와 있으면은
성령이 팍팍팍팍 임해요. 말 같은 소리 그만하라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정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서십시오. 제가 수요일 날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다시 한번 좀 말하면서 계속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조금만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속임수에 당하지 마십시오. 사기 맞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날마다 사기 맞고 있는 거야. 날마다 당하고 있는 거야. 이 짓을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육적인 건 사기 맞으면 돈 날라가고 집 날라가고 그냥 패가 망신해서 다시 일어날 다시 그냥 돈 벌면 그만이지만요, 이 영적인 거요, 사기 맞잖아요, 완전히 지옥에 간다니까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중독자 된다니까요. 그 중독에서 벗어나십시오. 제가 얘기할게요. 뭐 알코올 중독보다 더한 게 도박이고, 도박보다 더한 게 마약이고, 마약은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복음 안에서도요, 가짜 은사에 미치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에 미치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거 생각하십시오. 진짜 벗어나지 못합니다. 끝까지 한 풀이라도 그거 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약 중독 벗어나지 못하지만 신앙은 은사 중독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길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구원은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벗어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예전에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보면서 벗어났잖아요. 왜요? 결론이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그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길로 이끌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사단의 속임 앞에 몸부림치실 것입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대요. 근데 그 사단의 모습을요,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단의 겉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들에게 얘기했어요. 외형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뭔가 진리 있는 척? 안 됩니다. 그건 겉모습이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외형 안에 주님 아니면 다른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주님, 저 딴 거 있어요.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방언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